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불행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아무도 그런 불행을 원하지 않는데 그런 불행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혀 나와 무관한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불행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행이 왜 찾아오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요, 이런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살펴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불행 찾아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행운이 오기를 원하고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원하지, 사건 사고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불행이 왜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일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을 삐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인대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칼질하다가 칼에 베이기도 하고 불에 데이기도 하시죠. 아마 우리 요리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한두 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내가 실수해서 내 잘못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이번에 헝가리의 다뉴브 강에서 우리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했잖아요. 7명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고 아직 2명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침몰했던 배를 인양했는데 그 배 안에 6살 된 손녀를 꼭 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난 6월 4일에는 당진 대전 고속도로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한 남자가 3살 된 아이를 태우고 역주행을 했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오다가 마주오는 승용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 아기 아버지와 3살 된 아들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그 젊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 차 안에 보니까, 그 승용차 안에 보니까 이 여인이 6월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보내지 않은 청첩장이 남아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 사건, 사고,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누구 탓하기도 하고 내 탓을 할 것인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경우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가운데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면, 불치의 병을 앓게 되었다면, 만약에 엄마가 임신인지 모르고 그만 약을 먹으면서 이 일로 아이가 장애를 입었다면 그 부모가 내 잘못으로 돌릴 거예요. 평생에 가슴을 치면서 제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소아암이나 백혈병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 불행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조심해도 생각지도 않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두어 사람이 찾아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아뢰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하소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왜 그들이 죽었는지 예수님께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물은 것일까요? 아니면 마치 이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부모의 죄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은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 피를 제물에 섞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에 의하면, 전성에 의하면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물을 많이 소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짐승을 잡고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을 수로공사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 흥분하여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이때 빌라도가 로마 군병을 풀어서 진압하고 난 뒤에 그때 죽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드리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은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뢰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들이 부모의 죄라 자신들의 죄처럼 죽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은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보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봐. 뭔가 죄를 범했겠지. 이런 시선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로암 망대에서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의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의 결과로 내 죄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과응보적 사상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음욕을 품고 바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한 2석 달 후에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아 아내 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한 1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당신의 제한 대한 결과로 당신이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 너무 많이 먹음으로써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의 부주의, 나의 잘못, 나의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이런 불행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런 불행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한 소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는 요한복음의 9장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사람이 잔인하다, 사람이 참으로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집에 일어난 불행을 바라보면 위로하고 돕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라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쑥닥쑥닥거리고, 그러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때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역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병이나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불행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도록 조장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내 죄에 대한 결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저는 우리 부산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이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결정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성격이 안 좋아, 기질이 안 좋아.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이 아니라 재앙이 찾아와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이라는 구절이 세 번 반복될 때 재산 하나하나씩 잃어버리면서 맨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먼저 이 땅에서 떠나보낸 여인을, 홀로 남은 여인을 뭐라 부르죠? 과부라 부르죠. 그러면 아내가 먼저 떠나보낸 남자를 뭐라 부릅니까? 호랍이라 부르죠. 그렇다면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를 지칭하는 호칭이 있습니까? 호칭이 없어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그 부모에게 지칭하는 호칭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자에 보니까 이런 경우를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혹할 참자에 근심할 척, 참혹하게 근심하는 거예요. 자손이 부모나 조무부보다 일찍 죽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욥이 그런 경우를 만났어요.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이런 경우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는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여러 일들 가운데 힘든 경우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요. 근데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한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귀로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면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뭣도 모르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라면 달게 받으시고, 혹이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면 기도하면서 주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게 되려고 기도하시고, 신앙의 연단을 위한 가정이라면 인내하고 참으셔서 욥처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불행 가운데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불행과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그 어떤 거로 막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불행이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포자기하면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잘했다 할지라도 내일 불행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망하기 때문에 그냥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실컷 놀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합시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위와 같이 망하리라. 다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고 실로암 망대로 사람이 죽었단다면 그러니 조심해라. 자나깨나 불조심, 횡단보도 건널 때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너희도 망할 수 있으니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도 그들처럼 그런 불행이 불현듯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들이 죽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아니다. 불행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우리에 올 수 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찾아와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써야 되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불행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끝나지만,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가까운 일본, 중국, 동남아는 많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 유럽도 가고, 심지어 중남미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저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려면요, 기본으로 비행기를 24시간, 30시간 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행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숙박, 여행 장소를 다 계획하고요. 그리고 비자를 받아야 되면 그 나라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여권의 유효기한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지로 가시는 분들은 말라리아 주사도 맞지요. 장티푸스 예방 주사도 맞고 갑니다. 다 준비하고 다 계획 잡고 여행 당일날 뭘 제일 먼저 챙겨야 됩니까?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을 가져가지 못하면 비행기 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입국하는 그 입국 심사대에서 비자가 없어서 거절당한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이고 망하는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느라 신경 썼는데 내 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지 못하고 불현듯 찾아오는 불행의 사건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그 나라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왜 죽었는지 관심 가지지 말고, 너는 그러면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답 소리가 없네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것들 들을 때가 있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볼 때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먹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회개라는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는 방편을 통하여 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속옷 갈아입으시죠? 어떤 분은 아무리 바빠도,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꼭 아침마다 속옷은 갈아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탕에 매일 목욕하시는 분이 계셔요. 매일 목욕하시는데 그렇게 매일 목욕하실 때마다 얼마나 깨끗이 닦는지 몰라요. 특별히 발을 막 깨끗이 닦아요. 제가 옆에서, 아니 매일 목욕하시면서 왜 그렇게 발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누가 나의 이 육신을 수습할 때 몸이라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더럽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안속에 그 욕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그 가득한 채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목욕하고 난 뒤에도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씻는 것처럼,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40일 12시간 일레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자고 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왜 저런 나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틈만 나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참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나 보네요. 그런 죄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도 내일 또 일어나면 죄를 지을 것인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어떻게 끊어질까요? 노력한다고 끊어질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무가치함,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찾아오면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깨달음이 물밀듯이 물려오고 내 가슴에 사무치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죄가 끊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요, 나의 무가치함, 나의 부족함,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가고 그에 비례해서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나의 죄에 대한 무감각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함이 넘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처음 심으면 몇 년 후에 첫 열매가 맺힐까요? 최소한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지기가 3년 동안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어서 3년을 기다렸고 3년을 더 기다려서 총 6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참을 수 있고 두 번 참고 세 번까지 참죠. 네 번째는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쓸모없는 나무니까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해요? 1년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걸음을 주고 잘 키워볼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찍어버리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열매를 얻기 원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 구제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셔요. 1년 또 기다리고 2년 또 기다리고 3년 또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평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도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에 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5년,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불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자격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라면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런저런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 구제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참으로 많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의 부주의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혹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가? 나의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은 아닌가? 잘 분별하시면서 그에 맞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와 불행이 찾아오는 세상이기에 항상 내 죄를 회개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